10월 22일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대적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령의 은혜가 이제 말씀과 기도 또 봉사와 교제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배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원죄의 죄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삶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천사와 같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로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대적인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유혹을 하와에게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단이나 혹은 귀신이나 뭐 이런 내용의 단어들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창조하였던 뱀을 사용하여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사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날까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대적의 전략들을 잘 파악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살 거야, 나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거듭났을 때 가장 경계하고 긴장하는 존재는 영적 대적인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영적인 대적이 기뻐하는 대로 옛날 옛 모습,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도 사단이 계획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 때에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내게 벌이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단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유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부흥사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감정적이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뭐 차이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들었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본문을 봤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이후에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과 남편인 아담을 통해 들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 모습이 사단이 봤을 때 약한 부분이라,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담도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6절에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성경 공부 리더 모임을 할 때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와가 주었을 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이 난 안 먹을래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예로부터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아담이 언약의 자손, 언약의 머리로서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먹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할 때 하와라고 하지 않고 아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언약의 머리 대신, 언약의 머리인 아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였고 모든 명령을 주셨던 그 아담이 범죄케 하는데 하와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특별히 연약한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그 하와를 공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트라우마이고, 어떤 단어가,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의 표정이, 어떤 말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좌우 흔드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 리차드 포스트가 지은 아주 고전적인 책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묵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적절한 위치에 있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때 인간의 삶에 지극히 큰 선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그 반대일 때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악마들로 돌변한다. 성경은 돈이나 성이나
어떤 위치의 책임과 권한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얼마든지 권한을, 파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교만에 들려 있을 때에 결국 그것은 탐욕이 되죠. 돈은 사단이 탐욕으로 이끌어가고, 성적인 부분은 우리의 유욕을,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는 교만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은 욕구, 권력의 욕구, 파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보이고 뭔가 가시함으로 내 정체성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던 다윗이 일순간에 바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범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찾아왔던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엄중한 명령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낙심하게 되는, 내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뒷걸음을 치게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께서 경계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단이 지금 틈을 타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욕심과 소욕과 교만이 언제든지 사단의 충동에 스파크 일어나서 불이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그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 그게 찌르는 가시처럼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나의 아킬레스건을 힘 끊어버린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은 바울의 그 약점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사단이 틈타 내 믿음의 진보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거짓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걸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사단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나머지 모든 축복보다 금지하였던 동산 중앙의 선악과에 집중하도록 유도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소유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 에덴 동산은 너가 청지기로 다스리는 동산이니까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묶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마치 하와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렇게 질문하며 다가왔던 사단은 바로 광명한 천사처럼 꾸미고 가장해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축복을 주는 것처럼 위로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늘 묻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천사처럼 포장합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결정 가운데서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또 하나님만 부르짖게 만들고 IMF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부흥하면서 물질의 축복 이런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많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IMF가 터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내 삶에 좋아질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힘들어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그때 교회사를 가르쳤던 신학대학원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부터이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건물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것들을 보지만 사실 그로 말미암아 그 80년대 경제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커졌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큰 예배당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유일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중적이고 악한 모습들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
진짜 알고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때가 지금,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교회를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신앙을 갖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치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교회사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25년인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 기독교의 신앙이 더 희석되어졌다. 초대교회, 정말 로마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가 비록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었고 환경이 정말 안타까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순수했고 더 간절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았다.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어졌을 때 기독교의 덩치는 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은 더 약해졌다라고 교회사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 마치 축복을 주는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도 우리는 끝까지 경계심을 놓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오는 사단의 대적을 이겨 분별하여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1절에 사탄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그냥 쓱 지나가도록 만들었고요. 실제로 하와도 사단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이 행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창조주이시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을 고백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우리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유일한 위로로 삼는 것, 그 말씀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 신뢰하는 것, 믿고 맡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밖에는 내 삶의 위로가 없다라는 고백.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표현이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미 아담과 하와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던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들이 덧붙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덧붙여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참 이상하다. 하나님 뭔가 꿍꿍이 속에 있나? 왜 나머지는 다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을까?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을 사단이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단이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 안 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차근차근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허점을 보일 때 아주 담대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까지도 공격하는 사단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과 유혹과 대적들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비결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영적인 대적을 이길 수 있냐? 어떻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냐?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신약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 구약의 말씀을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공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내공이 쌓입니다. 갑자기 믿음의 어려움이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늦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와 묵상과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 연구를 통해 내 내공이 쌓여 있을 때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폄하시키고 성경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이거는 목사님이나 그냥 읽고 연구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성도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연단하여서 사단의 대적을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나님처럼 되도록 교만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의 이 말 속에는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을 듣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삭텄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이 깨어지는 순간 하와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 역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였고 그가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려야 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될 우상들이 많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결정과 여정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입술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내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너가 하나님, 요즘에 뉴에이지 있잖아요. 20년, 30년 전부터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많았잖아요. 그 뉴에이지라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발현되었어. 브라만이 발현되었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속에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너가 신성을 가진 신이야. 뿐만 아니라 과학과 의학과 물질과 온갖 잡신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가장 위험한 우상은 바로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공격형 무기와 방어형 무기로 나누어지는데 방어형 무기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고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고 평안의 신발이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이거 다 보호용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 덧입혔다는 의의 호심경도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복장이 흐트러지지 않게 탁 단단히 매는 허리띠가 필요하고 이것은 다 수비형 무기들.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공격형 무기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It's enough. 그게 충분하다는 거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아니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폈던 말씀, 그 한 말씀도 그냥 활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냥 책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공격은 더 집요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며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춤하도록 만든, 그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단의 대적, 영적 대적의 전략들을 간파하여서 말씀의 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일상과 모든 일과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사단의 이 공격, 사단의 이 전략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파고들으며 거짓으로 꾸미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교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그들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